우리는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자주 거짓말을 하며 살아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료는 찾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 해외의 경우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연구진이 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 하루 2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인 제리 젤리스네란 교수도 연구를 했었는데 아주 사소하고 의례적인 말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평균 200회, 즉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를 토대로 보면 나는 솔직한 사람이어서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이 역시 거짓말이 되는 것이겠죠. 예. 이 거짓말에 대한 종류가 좀 다를 뿐이고 이 거짓말에 대한 인식 정도가 다를 뿐이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임지숙 교수는 여러 종류의 이 거짓말에 대한 여러 종류를 설명해 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뻔히 드러날 만큼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할 때 이런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부릅니다. 이 핑크빛 거짓말이라고도 있는데 처음 들어보실 것 같아요. 예, 핑크빛 거짓말. 이건 주로 연인들 사이에서 오늘 더 예뻐 보인다, 더 멋져 보인다, 뭐 이렇게 속내와는 다르게 사용할 때 하는 거짓말. 이것을 핑크빛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노란 거짓말도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사 맞기 싫은 아이가 아픈데도 안 아프다고 말하는 것, 또 자기 전에 아이가 이빨을 닦아야 하는데 귀찮아서 안 닦았는데 닦았다고 하는 것, 예, 이런 것을 귀여운 거짓말, 또 노란 거짓말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파란 거짓말도 있다고 합니다. 예, 경찰들이 동료 경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을 이 거짓말을 하는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 경찰의 제복 색상인 파란색에서 이름을 따온 파란 거짓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단의 이익을 지키거나 집단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죄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하는 나쁜 거짓말로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거짓말이 있는데 이것을 새까만 거짓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와 대비된 하얀 거짓말도 있는데 흔히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하얀 거짓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출근해서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온 직장 상사를 마주쳤는데 직장 상사가 너 오늘 머리 스타일 새로 바꿨는데 어때? 라고 물어본다면 이 회사 생활 편하게 하고 싶어서 속과는 전혀 다르게 부장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최고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 또 아내가 새로 산 옷을 입어보며 여보 이 옷 어때? 라고 묻는데 속으로는 너무 안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지만 차마 그럴 수도 없고 저녁밥을 편하게 먹고 싶어서 여보 완벽해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로 하얀 거짓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거짓말은 사실 해를 주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이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니까 마구 사용해도 괜찮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하얀 거짓말의 경우에도 상대방과의 관계의 진정성을 떨어뜨리고 깊이 있는 소통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 어떤 형태라고 하더라도 공포나 부끄러움과 같은 감정을 처리하는 이 편도체라는 뇌의 기능을 줄어들게 하면서 점점 더 거짓말을 편하게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것과 함께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 고차가 되기 시작하면, 습관화되기 시작하면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 즉 자신마저 속이게 되는 이런 상태를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런 무서운 병적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죄의 한 요소입니다. 거짓말이라는 죄의 한 요소만 이렇게 살펴보아도 죄가 가진 이 특성이 아주 뚜렷하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죄가 가진 이 뚜렷한 특성은 바로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죄의 특징은 하나의 한 장소에 결코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이 사람들과 공동체 속으로 급속도로 퍼져서 이 합리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다른 죄를 이끌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의 특성이 바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도 사실 연이어지는 그 사건을 살펴보면 이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습관적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몇 번 살펴보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죄는 바로 불평과 불만이라는 불신이었습니다. 아무리 구원을 베풀고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필요한 것을 채워주어도 조금만 힘들면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불평, 원망,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든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최후의 결정을 내리셨는데, 바로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을 정탐한 사람들 중에 이 나쁜 소식을 전한 이 정탐꾼들을 끔찍한 병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릴 만도 했잖아요. 당연히 정신을 차려야겠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서도 또다시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16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광야를 떠돌게 된 어느 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당을 지었습니다. 당을 짓다라는 말을 이 영어 성경에서 보면 거만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번역 성경에서는 반기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들고 일어났다는 것인데, 이 네 명이 사실 똑같은 주동자는 아니었습니다. 당을 짓고에 해당되는 주어가 이 네 사람이 전부가 네 사람으로 되어 있는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라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처단하시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한 사람이 범죄하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1절을 해석해 보면 반역의 주동자는 고라 한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되고, 그에게서 시작된 반역은 다단, 아비람, 온에게로 퍼져나갔고 또 점차 다른 지파의 사람들까지 확산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주요 특성인 바로 확장성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신이라는 죄는 절대로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시기와 질투, 또 지도자와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까지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죄는 순식간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죄라는 독소는 바로 전염성과 확산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금방 가족에게로 옮겨 붙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불평이나 원망은 그 하나로 그치지 않고 불신, 시기, 질투, 탐욕, 다툼으로 급속도로 옮겨 붙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신앙인의 바른 태도는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불평과 원망을 말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가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멈추면 다른 것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옮겨가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는지, 얼마나 많고 큰 은혜의 흔적이 이곳 저곳에 새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감사라는 것도 강한 전연성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그 감사는 우리 공동체 속으로 강하게 번져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독소가 우리의 내면이나 이 공동체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혹여라도 그런 강한 유혹이 들 때, 그때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된 감사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손과 발로 번져가고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로 번져가서 모일 때마다 이 감사의 이야기로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라는 레위 자손이었는데 모세 아론과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어진 임무는 달랐습니다. 고라는 그의 가문에 맡겨진 이 성막의 기물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이 임무를 맡긴 했지만 제사장은 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고라는 이에 불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고라와 함께 반역을 공모한 다단, 아브람, 온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루벤의 후손들이었는데 루벤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장자 아닙니까? 물론 루벤은 아버지의 척과 관계를 맺고 아버지의 침성을 더럽혀 이 장자의 자리를 잃긴 했지만 이 반역에 공모한 이들은 평소에 아마 이것을 인정할 수 없었겠죠. 여전히 자신들은 장자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한 자리, 즉 근력에 대한 욕심이 두 자손을 바로 하나로 묶었는데 때마침 두 자손의 진영 또한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반란을 모의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두 자손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반란을 모의하자 이스라엘 회중에서 선출된 이 족장들 중에서 신임받는 250명의 지도자도 합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의 독재가 심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고 그러면 이 백성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당신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가? 뭐가 그리 당신들만 특출나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지금 이 고라 일당은 심각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자리나 대제사장의 자리는 모세나 아론이 원해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또 자신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신 자리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라 일당의 말은 지금 심각한 오류를 안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끼리 생각하고 의논하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또한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에게 이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주기를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못한 이 모든 책임이 다 모세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애굽에서 데려 나온 후에 해준 게 뭐가 있냐며 이 모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모세가 왕이로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소경으로 만들어서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려 한다며 책임을 지고 이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엄청난 비난을 쏟아대었습니다. 모세는 반역하는 고라 일당에게 향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고라 일행은 자신만만했겠죠. 온 백성에게 신임받는 250명의 지도자도 자기 편이었고 또 동조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을 테니까요. 다음 날 고라 일행이 향을 피우기 시작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는데 회중에게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가까이에서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회중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모세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때 반역자들이 서 있는 땅이 갈라졌고 그 땅은 고라 일행과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 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말 그대로 혼비백산이었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이 향을 피운 250명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보통 트라우마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비방하고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지 평생 아마 심장에 각인될 만큼 생생하게 경험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16장 4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몇 개월이 지난 것도 아니고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두 사람을 원망하면서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분명 어제 이 고라 일행과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땅에 삼키고 불에 타 죽는 것을 생생하게 보고서도 이 통회하기는커녕 또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연병이 시작됐습니다. 연병이 시작되었고 이 연병은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온 회중에게로 달려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전염병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은 14,7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명령해서 지도자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여서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7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이 각각의 지팡이에 지도자의 이름을 쓰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언약궤
앞에 놓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 지팡이에서 싹이 트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는 의도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5절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버릇을 또한 없애버리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셨습니다. 모세는 12지파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거두어 이 여호와 앞 성막 안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성막에 들어가 보았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자라고 꽃이 피더니 살구 열매까지 피었습니다. 맺혔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지팡이들은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고 싹이 트고 이 살구꽃이 살구 열매가 맺힌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에 두어서 이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간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팡이를 보고도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문한다면 그들은 결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경고성 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마치는데 오늘 16장과 17장에 이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질서라는 부분입니다. 질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에서 질서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혼돈한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무질서한 세상에서 하나씩 질서를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일할 낮과 쉬어야 할 밤을 질서 있게 나누셨고 계절을 질서 있게 두시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계절을 통해 느끼게 하셨습니다. 낮과 밤의 광명체를 질서 있게 만드셔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게 하셨고 물과 땅과 하늘을 질서 있게 가르시며 그곳에 살게 될 각 생명체와 풀과 나무도 질서 있게 만드셔서 사람과 호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은 오묘했고 조화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질서 속에 인간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공간 안에는 이런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질서가 있습니다. 세계가 정한 질서가 있고 한 나라가 정한 질서가 있습니다. 또 어느 공동체든 그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지켜야 하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는 삶과 그 결을 같이 합니다. 그만큼 질서는 삶과 떨어질 수 없는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 세계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 반드시 기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 질서를 먼저 알게 하고 또 이해하고 경험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작고 큰 모든 공동체에서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해가는 그런 역할들을 바로 믿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그 공동체의 질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에 기속될 수 있도록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지혜롭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질서를 위해 우리 각자에게 임무와 역할을 주셨고 맡기셨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맡기셨고 자녀에게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사역자에게는 사역자의 역할을 맡기셨고 성도에게는 성도로서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정치인에게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맡기셨고 군인에게는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맡기셨고 국민에게는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계급이나 권력의 서열 구조로 임무나 역할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질서를 위해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나 역할은 비교나 시기나 불평이나 원망으로 바라볼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는 그 무엇이든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고 감사로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 가정도 교회도 또 사회도 나라도 아름답고 또 질서 있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창조 질서를 늘 마음에 기억하시고 그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 맡겨진 자리를 또한 은혜로 받아들이고 또 감사로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필요한 자리에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십니다. 때론 어떤 사람을 잘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론 아무런 이 생명력도 없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 지팡이에 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그런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와 같은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잘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선택하신 사사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명문 가문인 유다 지파 출신이었고 또 갈렙의 조카였는데 갈렙처럼 명령이 떨어졌을 때 주저없이 선봉에 서서 싸우는 믿음의 용기를 지닌 용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준비된 온니엘을 사사로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사는 좀 달랐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선택하셨는데 그는 적어도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온니엘과 대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은 명문 가문 출신이었지만 에훗은 당시로서는 가장 약한 가문인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왼손잡이였는데 이때 왼손잡이라는 말은 단순히 오른손도 쓰는데 왼손을 주로 쓰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손가락이 없거나 이 오므라져서 펴지 못하는 조막손이라는 말입니다. 사사로 싸우기에는 쉽지 않은 육체적 조건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그런 에훗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사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그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여인은 사회적 약자로 소외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선택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았을 때 기드온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회의와 두려움에 빠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던 사람을 찾아가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 속에 있던 두려움을 다루어 가시며 그를 사사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바른 태도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울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과 자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은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이겠죠. 이렇게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세우신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고
또 세워진 자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뜻이 그 공동체에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주어진 공동체인 이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사회 또 나라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권적인 그 선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주어진 질서를 위해 주어진 그 임무와 역할들을 감당해낼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따라 걸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가라앉지를 않는 건지, 왜 그렇게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건지 답답한 심정으로 바라보게 되었지만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근접해 있고 또 전념성과 확장성이 얼마나 강한지 날마다 인식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불평이든 원망이든 시기든 탐욕이든 죄는 계속해서 이런 독소를 우리의 생각과 입에 불어넣고 있는데 단호히 저항하고 멈출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권적 선택하심으로 일하시고 또 창조 때부터 만들어 주신 질서로 세상과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만물과 공동체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각자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를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맡겨진 자리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낼 때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늘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